골로새서 3장 15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2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조성하시기 위하여 먼저는 유한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어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베풀어 주신 진리가 그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완전한 차원에서 조성되고 영원히 갈 것입니다. 이보다 우월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절대 우월한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절대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월한 나라를 시작하는 씨앗은 사라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월한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사라질 이 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절대 우월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사라질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영원한 생명 씨앗 복음을 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적당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속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과 성소의 휘장 찢으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대속을 위한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는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이 땅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멸시하여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 편이고 장차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공생애 중에 율법의 시민법을 산상수훈으로 승화시켜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는 보혈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제사법은 철폐되고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으며 더 이상 짐승 제사와 성전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범죄와 무할례로 죽은 죄인들을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부르시는 구원의 진리 실현입니다. 완성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인생을 본받아 사는 것으로서 구원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우월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의 흔들림 없는 기초가 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법은 철폐되고 시민법은 산상수훈을 지키라는 것이고 실수로 짓는 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죄를 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번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이 더욱 크죠. 이제는 구약적 제사법에 얽매일 것이 없으므로 무제한으로 만방의 각양각색의 문화 속으로 복음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연합의 연속으로서 절대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은 천국의 생활 양식입니다. 평강이 목적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감사하며 연합할 것밖에 없고요. 구원 감사와 한 몸 연합이 세계 만방으로 뻗어가는데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연합이고 구원 감사와 한 몸 연합이 없으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평강이 되고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도는 공동체 내부에서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외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말에도 나타나고 일에도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남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생활 지침을 이어서 줍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인간관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중에 가정의 관계,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에 대한 대접을 주님은 자신에 대한 대접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가정질서의 근원이요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능력이나 성품에 관계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라면 이혼을 해도 가하지만 신앙을 박해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듯 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질서의 근원이요 책임자요 머리로 세우심을 받은 남편이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생명 바쳐서 사랑하며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구원받도록 말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가장 가까이에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의 연합이 본성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 그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일생에 지울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인생 태도가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대는 금물입니다. 사랑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훈육하는 것만이 합당합니다.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합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의 연합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교회가 튼튼하고 또한 번성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일에나 말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각 가정의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약간의 나눔과 기도가 있으면 가정 예배인 것이죠. 찬송도 부르면 금상첨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면 자녀들은 변화되고 가정 행복이 분출되고 자녀들의 인생은 주께서 보장하시는 승리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관심은 지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기까지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은 반드시 성공하고 그 자녀들의 인생은 보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결단한 가장의 태도 역시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세심하게 사랑하며 마음을 살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섬기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천국 번성을 위한 가장 쉽고 가장 탄탄하고 빠르고 좋은 길입니다. 22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바울 당시는 노예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 자체가 노예제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노예제를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요. 다만 주어진 제도 안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가족관계 다음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의 공동체의 구성도 역시 노예도 있고 상전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르쳐야죠. 현대에는 기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일꾼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 신분이거나 종업원 처지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신분의 차별은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며 전도했는가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안 믿는 상전일지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섬기면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하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천국에서 큰 상과 영광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오히려 기회이고 섬김의 기술을 가진 것은 자원인 것입니다. 주께 하듯 섬기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의 일들은 관계 속에 계신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잘 섬겨드리는 것이 인생사 거의 전부 아닌가요? 그러니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전파되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우월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께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섬긴 모든 것은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사 관계성이 천국을 세워가는 현장입니다. 그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웃을 대접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부터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늘 실천되어서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우월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부터 먼저 섬기고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과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